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만 자이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앞에 이 떠있는 그런 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 따라서 있는 것들도 자기 생각대로 읽어요. 이대로 안 읽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기에 지금 오늘날은요, 이 시대는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이 옷도 이 짝퉁 메이커가 많이 나오죠. 짝퉁이 뭡니까? 가짜야. 진짜 같은 가짜. 그리고 보석도 짝퉁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 농산물도 얼마나 많이 가짜가 나옵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인데, 실제로 오늘날은 이 기독교마저도 진짜 같은 가짜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짝퉁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은 특별히 이상한 것은요, 가짜일수록 자기가 전통 메이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가짜일수록 전통 메이커라는 주장이 강하다. 이해 가십니까? 가짜일수록 우리가 진짜라고. 진짜는 우리가 특별히 정읍에 내장산 입구에 가보면 참 재밌어요. 이 내장산 입구에 가보면 이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쭉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 전주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주식당이 많은데 거기에 거의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전통 전주식당, 그 다음에 전주식당, 그 다음에 원조 전주식당, 진짜 원조 전주식당. 이렇게 대체 어디가 원조예요? 다 원조래요, 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저쪽에 이 부안에 가보면요, 부안에 뭐가 있습니까? 반지락죽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 길을 다닐 때는 한 집뿐이 없었어요. 저 꼴짝 안에 진짜 한 집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입구에도 원조 반지락죽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 가짜도 맛을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입구에, 그 입구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다니는 데인데 그것도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녀요. 근데 그게 진짜 원조는 아닙니다. 원조는 저 깊이 들어있어. 그런데 전부 원조래, 원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중에 오는 사람은 어디가 원조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진짜는 진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진짜는 전주식당 하면 돼. 그런데 그 앞에다 막 뭘 붙이는 사람들은 이게 틀림없이 가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다가 뭘 너저렇게 막 너줄 막 많이 붙여놓으면 실제로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그런 걸 보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래요. 내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그 말씀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김제교회에도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왜 여러분 여기 왔어요? 김제교회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 성경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은 언제든지 집이고 산이고 나오고 가면 같이 다니니까 바로 이 성경이 영생을 얻는 길, 곧 죄사함을 얻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죄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언젠가는 우리가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천국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여기에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몰라 우리 여기 김대웅 형님도 그렇게 말을 하지. 많은 사람 거의 90%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의 90%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 하나님의 뜻은 첫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러면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행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열심히 행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행하고 그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는 뭐가 따르냐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죠. 이게 나와요.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걸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천국에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을 잘 지켜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이 정녕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자, 이 주기도문 위에 것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부터 읽을지 몰라요? 여기 앞에 나오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서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것인데, 여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고요?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말씀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죠? 하늘나라. 그러면 이 하늘나라가 뭘 가리키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시간외상 다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기록된 조금씩 말씀을 보여주자면,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다가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데, 너희 중에 어떻게 하기 전에? 너희가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너희 중에서 아직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바로 이 하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가르쳤는데, 그 하늘 나라가 너희 중에, 이 제자들 중에요,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직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안 임한다는 말입니까?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보면 마가도 누가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걸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고 오세요. 하늘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 당시 제자들, 너희들이 죽기 전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 계속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성령을 보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사오며 그래. 그러면 삼위일체가 뭐예요? 잘 몰라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사오면서 삼위일체가 뭡니까? 잘 몰라요. 대체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가 3인데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세 위가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다고 그랬죠. 역할이 다른데 어떤 역할이 다르냐? 성부 하나님은 계획자, 설계자시다 그랬어요. 설계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은 실천자이시고, 말하자면 계획된 걸, 설계된 것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증거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대로 이제 발표했고,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자 하나님이 실천하는 것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증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을 열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바로 이 성령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말이에요. 한번 다시 따라서 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말이다.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성령을 모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네 양심 안에서, 네 마음 안에서 역사하지 않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요. 아직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이제 내 양심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때 갔다 보면은 참 이 양심에, 내 마음에 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양심에 계속 누군가가 나를 속삭여 안 속삭여요? 네가 그게 옳으냐? 네가 그게 그르냐? 네가 그게 바르냐? 하고 내 양심 속에서 역사해요 안 해요? 그런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누가 임재합니까? 물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110명의 그 제자들을 놓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고 이제 나 간다 하고 주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옆에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언젠가 때가 되면 올 것이다. 자,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사업을 이루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2장으로 넘어가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순절이 이름에. 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 중에서 오순절 절기가 있는데 그 오순절 절기는 교회의 탄생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또 불의 혀같이 내려오시죠? 권능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권능으로 내려서 그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재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담력을 얻고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실제로 우리 주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지상계름 이후에 쭉 보면 이제 사도행전 8장, 12장, 막 28장 이렇게 쭉 보면은 뭔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미 너희에게 임한 하늘나라를 증거하니. 자, 뭘 전한다고요? 너에게 이미 임재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이렇게 되세요?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어디서 살도록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그래서 실제로 이 죄를 범하고 결국은 인간이 멸망으로 떨어지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마음에 즐거워요? 슬퍼요? 괴롭죠? 사랑하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을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뭔 계획을 세웠다고요?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이 죄는 사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는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 전에. 이해 가십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아들이 이 땅에 와야 되잖아요. 계획대로.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는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해요.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나는 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계속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이야. 십자가를 안 지고도 인류를 구원할 길이 있다면. 그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 말은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요?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은 그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죄를 범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 인간들을 구원할 길이 없느냐 그 말이야.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를 안 지고도 구원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전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까 조금 전에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 계획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도록?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아들을 땅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아들이 죽는 계획처럼 땅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제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꿀꿀 잠만 잤어. 오늘날 우리들처럼 기도도 않고 잠만 잤어요. 그냥. 에? 마지막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누구 있단 말이야. 제자들이 그랬다고 말해. 그걸 잠만 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말이야. 응? 한번 더 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때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계속 그때. 근데 그들은 주기도문을 그때는 하지도 안 했어. 그대는 하지도 않고 뭐 했어요? 잠만 콕콕 잤어. 그러니 나중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 홀로 기도했어요. 주님 홀로 기도했네 겟세마네에서. 누가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홀로 기도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자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도, 사랑의 제자였던 요한도, 그 용감했던 야고보도 특별히 3명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데도 콜콜 잤어. 그때 제자들은 그냥 12명이 콜콜 잠만 잤어. 전부 다. 아, 한 사람 안 잤다. 누가 앉았어요? 가룟 유다만 앉았어.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실제로 여기에 그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잠을 안 잤어.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잠을 콜콜 잤는데 우리 주님이 홀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때 바로 이 주기도문을 주님 혼자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깨우면서 얘들아,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 나가지고 이제 그만 쉬어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제 그만 쉬어라. 왜 쉬라고 그랬어요? 이제 기도할 거 없다. 이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질 걸 이미 준비가 끝냈다. 이제 너희는 쉬어라. 자, 그런데 그렇게 주기도문을 그때 하라고,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을 때는 제자들이 기도도 하나도 않고 쿨쿨 잠자더니 이제 늦게서 깼어. 늦게서 깨서 주님이 이제는 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 제자들이 쉬어요, 안 쉬어요? 쉬지도 않고 요즘에 다 늦바람 나가지고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제 막 난리가 났어.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난리가 났다 그 말이야. 실제로 그 주기도문 이미
아버지께서 이제는 내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쉬어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끝냈다고 하고 그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이제는 피 흘려 죽으십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면서 죽습니까? 응?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면서 죽어요? 이제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러게 아람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실제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고 끝냈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끝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제 끝냈다. 아버지의 뜻을 이제 내가 끝냈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실제로 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제는 끝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죄를 이제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그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빚은 자식이 졌는데 그 빚은 부모가 갚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실이가 학교 가다 보니까 그냥 그 유지헌이라고 유지헌이라고 날마다 빵을 일상으로 많이 먹었어. 하루에 100원어치, 500원어치, 1000원어치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조금 2,000원, 5,000원 쌓이더니 한 10만 원의 예상이 졌어. 빵값이. 자, 10만 원의 예상이 지니까 이제 주인이 그때부터는 졸라요, 안 졸라요? 신실아, 너 빵값 안 갖고 와? 내가 너희 집으로 쫓아간다? 그때부터는 이제 숨어 다니면서 그 가게 앞을 떳떳하게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전에는 가서 아저씨 우리 아빠가 이따 갚아준다고 빵개 주세요 하면 탈 주는데 10만 원이라는 외상이 지니까 이때는 가게 앞을 못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닌다 그 말이에요. 숨어서. 에? 나중에는 주인 나와가지고 이놈새 어디로 가나 하고 둘레둘레 잡아가지고 날마다 불안해가지고 도망 다녀요. 근데 나중에 신실의 아빠가 그걸 알았다고 말이야. 저놈 자식이 그냥 배고프다고 빵을 저렇게 먹더니 10만 원치나 외상 줬대. 그래, 지라! 이리 와. 너는 그렇게 먹었어? 그래, 그때는 그냥 힘이 좋아. 그럼 자식 그냥 조금 먹지, 그냥 그렇게나 많이 먹었어. 사실은 조금 먹었는데 그렇게 외상만 많이 줘버렸다니까. 그 별 수 없이 이제 아버지가 가서 그 외상을 갚아야 안 갚아요? 그 외상을 갚고 주인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테탈레스타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다 갚았다. 그게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탈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뭘 갚았어? 너희 죄값을 갚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의상은 누가 졌어요? 신실이가 졌죠. 갚기는 누가 갚았어요? 아버지가 갚았단 말이에요. 이게 대속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그랬잖아요. 대속이라면 우리 죄를 대신 갚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죄를 내가 다 갚았다 하고 아버지 뜻대로 숨을 거두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뭘 행하러 왔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행하러 와요? 그 아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행하러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이 아버지의 이제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무엇을 했기에 그걸 믿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 아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른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두다두시 벙어리들이 되셨나?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알겠습니까?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금방 읽어도 금방 조용히 해도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 아들이 뭐 했는데?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11조를 잘 내고 돈 잘 내고 헌금 잘 내고 주정헌금 잘 내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제 이 말을 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하, 교회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헌금은 일절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 말은 아니죠. 그냥 엉뚱한 소리 하면 골치 아프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뭘 했기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임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게 아니고, 누구?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함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한번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이 말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청소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면 그냥 오늘부터 청소도 아무도 안 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건 나중에 여러분의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급 쌓기 위하여 이 청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급 안 받으려면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다 하려니까.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상급 쌓기 위하여 청소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11조 열심히 내고 그냥 막 주정헌금 열심히 내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아니고,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바로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으냐?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천천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앞으로 얻어요. 믿으면 바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앞으로 얻어요? 얻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믿으면 영생을 바로 얻었다고 말해요. 따라서 하세요. 믿으면 곧바로 영생을 얻는다.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얻는다고 말해요. 얻었고, 그 다음에 또 따라서 하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심판 받는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없이 저 섬전도 같은 데 다니면서 옛날에 울릉도에 가서 전도하면서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봐야 안다. 그 말이 옳죠. 심판받아야 알죠. 근데 미안하지만 심판받으면 지옥 가. 받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을 심판받아봐야 알지요 하는 그 사람은요, 지금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심판 받아봐야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말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말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는다고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는 우리가 심판 안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으면 심판 안 받는 걸로 믿으라는 말이에요. 심판 안 받는 걸로. 그리고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따라서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생명, 영생의 길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진짜 옮겨졌어요? 이 말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옮겨졌을 것이고, 지금도 진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아직 안 옮겨졌어요. 이것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다시 따라하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제 주님이 말씀 물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믿느냐 하고 물어봐요. 내가 이 말을 믿느냐? 아직 조금 덜 믿어요. 그래요? 실제로 이 말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 운명이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로 갈라진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이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이 성경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물론 그 옆에 지금 지웠습니다만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말씀해 보면 또 따라서 하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뭘로 거듭난다고요? 뭘로 거듭나요? 교회 열심히 댕겨서? 열심히 11조 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걸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상급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걸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천천히 우리 읽어봅시다.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에서 난다? 그럼 뭘로 거듭나요? 뭘로 구원받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이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있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그냥 교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어. 그러면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러면 잘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빠짐없이 나왔어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면 잘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잘할 것이 있죠. 근데 그냥 우리 여기 그냥 지은님 같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일요일도 고추 농산이라고 밥을 빼먹고 그냥 물준이라고 빼먹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예배도 빼먹고. 그런데 빠짐없이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잘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바쳐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 있어요? 예수님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요것뿐이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말뿐이 드릴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갚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앞에 선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선서하는 것이 세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나를 이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순종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한날에까지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